여러분, 한 주 동안, 한 3일 동안도 여러분, 또 임재에 관한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정말 소망하시는 우리 임재, 가족들 정말 샬롬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급박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내리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또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참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또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요즘 이제 이렇게 묵상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니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그 전에도 다른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대단히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지금 이 때가 너무 악한 때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금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라서 하나님이 아주 지금 그랬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 말씀 잠시 드렸지만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임재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대단히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너무 놀랍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했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지금 또 세계적으로 미국의 좀 대통령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되기 위해서 또 트럼프 당선인이 돼서 이제 지금 정권 교체가 될 그런 상황이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지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네 그렇죠. 여러분 더 잘 아시고 저는 이렇게 흐르는 이 시대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 18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 물론 이제 구약시대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유대에 있는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또 다가올 대환란을 위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러면 현재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주님께 그것을 이제 깊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15절부터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같이 또 이렇게 굉장히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로 맞는 것이 공유하고 그래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시간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가장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전의 그 거룩한 성전이 지금 멸망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들도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물리치기가 너무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유형교인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교회, 유형교회 교회 예배당에 그래도 성전인데 거기가 하나님 이렇게 무리가 성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그 성회가 이로 말할 수 없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다는 거. 제가 누구한테 지난 며칠 전에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탄식을 하게 정말 정말 어디로 가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 교회 안에 꽤 큰 청년부의 청년회장 하나가 젊은 자매들을 주일마다 데리고 가서 밤에 새도록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먹이고 같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막 성추행 이거는 말할 수도 없이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 담임 목사님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일이라면 청년부를 담당하는 담당 목사가 그걸 딱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청년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부러지게 그거 옳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쉬쉬.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매 주마다 뭐 중간에도 막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만들어서 술을 막 마시면서 밤새도록 방 안에서 막 모여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청년회장한테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런데 그 청년회장 그 교회에 그래도 권익계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문제를 건드려버리면 그 장로님 권사님 할 것이 막 다 교회가 들썩들썩 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교회 안에는 정말 그 문제뿐이 아니고도 여러 입에 담지 못할 교회 안에 막 여러 지금 상황들이 가증된 것들, 정말 가증된 것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잖아요. 제 마음속에도 수시로 이 가증된 것들이 들랑달랑해요. 어떨 때는 그런 가증된 것들하고 싸우다가 제가 병이 나버려요.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며칠을 지금 앓았어요.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도저히 이렇게 그런 끙끙 앓고 아프고 하면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누가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져서 얼굴 도장 찍을 일도 없고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정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는, 와서 만질랬다.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뿌적대고 일어나서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계속 며칠을 그렇게 고난 속에 당하면서도 계속 주님의 일을 계속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옛날 같으면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아서 할 수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멸망에 가진 것들하고 이렇게 싸우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도와 그 계명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아프기 아니라 별짓을 해도 이렇게 지켜주심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으로 그들은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옛날에 그 유대의 산인데 지금 그럼 그 산은 뭐 어디로, 산이 뭐 한두 개예요. 뭐 이런 경기도 뭐 제주도는 한라산, 북한산, 서울은 북한산, 뭐 산이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이것을 이제 여쭤보면, 그랬을 때 이거는 영적 산을 말하잖아요. 영적 산. 영적 산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께서 서 계셨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린 양이 서 계신 그곳으로, 산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럼 그 산이 영적 산, 우리가 지금 이 산을 매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도 이렇게 육신의 산도, 육신의 몸도 이렇게 매일 산을 타는 사람들 보면 매일 산을 타는 사람들이 잘 타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산을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산에 가면은 중간에서 다 못 가고 이렇게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너무 많죠. 발이 부르트죠. 뭐 어디가 아프죠. 다치지요. 막 힘들죠. 하니까 그냥 싸가지고 왔던 도시락이는 중간에서 까먹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육적 산도 그렇듯이 영적 산을 오르는 것도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이 시온산,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늘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의 산,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시온산에 매일 오르는 것은 기도의 산, 말씀의 산, 또 주님과 대화의 산, 또 주님의 일의 산,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산을 매일매일 군더더기, 우리 영적 군더더기가 붙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오르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이 가신 새벽 감람산에 예수님을 배로 매일매일 어느 시간을 정해서 정식기도 드리고 말씀 묵상해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애우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하려면 다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다는 게 그게 묵상이 돼서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자들, 주님이 정말로 이 시온산을 매일매일 오르는 그들에게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생각지도 않은, 물론 생각을 안 하는 건 그것을 내고 기도하면 그것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기도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한다는데 왜 안 되나? 매일매일 영적 시온산을 오르내리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직장에 다니신 분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저녁에 와서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외워서 너 마음에 담으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나같이 게으른 사람보다는 더없이 많은 상급이 주님께 준비되었겠죠. 이 땅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육신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일도 잘 못하고 참 보잘것없이 초라한 사람이라,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너무나 이 생활이 궁핍해서 일을 나갔어요. 누가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들은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영혼이 너무너무 궁핍해서 아무리 주님의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일 나가요. 새벽기도 드리고 일 나가고 주일 예배 잘 나가고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다 사역자니까 교역자니까 다지요. 하는데도 항상 영혼이 고뇌. 그래서 어느 날 10년이 조금 넘은 뒤에는 제가 딱 하나님께 그것을 딱 그랬어요. 저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난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해서
몸이 피곤하면 영혼이 고뇌요. 그래서 이게 영적 생활을 못 하죠. 그래서 회사를 그때 제가 이렇게 다니고 있던 그 회사는 정말 제가 그 위치에 서서 굉장히 대단히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있던 급여가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단호하게 그러면 이제 주님 저의 가정과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뭐 남편도 사역한다고 뭐 버는 돈 없지, 뭐 누가 버는 없고 애들만 막 그냥 학교 다니는 애들만 있고. 그런데 딱 하고 나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궁핍하지만 그래도 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 자유함과 그래서 그것을 너무 체험한 거예요. 바울께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이 지금 저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 누가 나보고 저 사람이 가난해서 궁핍하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집안에 무슨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궁핍해요. 여러분이 저의 생활에 이 생활비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놀랄 정도예요. 놀래. 정말 70만 원도 안 되는 돈 생활을 온 가족 생활을 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풍성해요. 뭐 없는 것이 없어. 너무 차고 넘쳐서 죄를 또 많이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16장에 그 말은 시온산으로 오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때가 많이 임박하죠, 지금. 그렇지만 또 우리는 그런 거에 좌우될 필요가 없고 곧 오실 주님 또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우리의 연수가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얼마나 소중히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온산을 매일매일 오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정말 매일 묵상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지금 아주 굉장히 임박한 때로 왜냐면 멸망의 가증 같은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에 유대로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지금 시온으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이 지붕 위에서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사로운 일에 자꾸 마음 쓰지 말라. 이 땅에서 뭐 얼마 살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의 것을 위해서 그런 것에 정신 팔리지 말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나 마음은 항상 주님께 두는 이것을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이 바로 이 임재 연습이라고 저는 매일매일 매 주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시온산, 기도의 시온산, 정말 또 주님과 대화의 시온산, 이것을 끊임없이 습관화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산에 오르려면 이 육신이 연약해서 굳은 살이 배겨서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의 영적을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시온산으로 오르내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충족하고 또 내려오고 충족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순간 마귀들이 역사하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또 무슨 말씀이겠어요? 뒤를 보지 말라. 지금은 뒤에 돌아볼 그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일에 이렇게 위에서 뒤를 돌아본다든지 뭐 이런 다른 일을 계속 연연하거나 하지 말라.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거는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을 두는 거. 매일 영적 어디로 가야 되나, 매일 이거를 할 때 영적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뭐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참 지금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정말 옆집에 또 어떤 분이 참 연약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약하고 뭣도 약하고 다 약해서 그러는데 그분을 놓고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좀 아무것도 제가 할 수도 없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뭐 그래도 도와줄 만한 처지도 못 되고 그래서 계속 친구 되어주고 예수님께서 또 친구 되어를 주시라 했으니 가서 이렇게 대화 나눠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 정말로 에이 하나님이 글쎄 도와주시는가 몰라 이러더니 지금 혼자서 성경을 쓰고 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 기도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영적 시온산을 발에 굳은발이 맺히도록 해야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뛰어서 다쳐도 굳은 살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 넓은 문은 그리 찾는 이가 많고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나 좁은 길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한 것은 좁은 문이 뭐예요? 여러분 막 고난을 받고 막 그게 좁은 문인가요? 그것보다는 가장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이 주님의 이 시온산으로 영적 시온산, 말씀의 시온산, 기도의 시온산, 주님과의 대화의 시온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정말 골몰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정말 합한 자 되는 이 연습을 하는 임재의 사람들의 이 연습, 이 시온산에 매일매일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도 시도도 안 해보면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고 좀 또 트럼프 당선자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정권이 바뀌게 돼서 또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참 어려워질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주님과의 시온산으로 매일매일 올라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이 잘 됨으로 해서 육적인 모든 삶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또 며칠여간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제목이 돼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시온산, 영적 시온산으로 가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또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동안 샬롬.